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있으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또한 만유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네 가지가 죽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 또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의 효력이 사탄은 지금 활동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 임금의 일,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마귀의 일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 나는 옛사람이다. 옛사람. 현실적인 나는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을 봅시다. 6절,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 알면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즉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 이게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옛사람이 죄의 몸이다. 7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는 죽은 자가 옛사람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령은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실로, 진정으로. 이 진정, 진실, 진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실제라, 실제. 우리가 십자가의 4대 죽음은 이것은 실제다, 실제.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이다, 실상.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진리다, 진리.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 안 받아들인다, 이거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네 가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그리고
세상 임금도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세상 임금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다. 이게 사실이다, 이 사실. 이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 사실.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실제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이러면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왜 죽었느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이 십자가 이러면은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럼 이 십자가가 그냥 상징이냐 이거죠. 생각 속에 있는 상징이냐?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는 실제 사건이다 이게. 그 실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알면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조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현실과 사람의 입장에서만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제거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었다. 이 실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설화나 상징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멀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한낱 미물인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가장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자기 그리스도의 피를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가 어찌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하나님 눈에는 예수가 어린 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옛적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어린 양이 들어왔지요. 그 어린 양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그가 관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인본주의 복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인본주의로 변한 복음은 아무짝에 쓸데없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 산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진 이 제물로 우리와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롭게 피조물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죄 사함으로 그 사명을 다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산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 산떡은 하나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인 산떡, 즉 살이죠,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살과 피다 말이죠. 피의 사명이 있고 살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한낱 한 인간의 죽음인 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어떤 방법이 0.001%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그 피와 그 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이 나의 죽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까마득히 잊은 사람인지 현장을 보면 나온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지식, 이게 사람하고 죽었는데 또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예수답게,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53절부터 예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 전하는 것이단 말이죠. 사랑을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는다고. 먹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 피와 쌀이 하는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의 날을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참된 이러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러죠. 요 참이단 말이죠. 이게 리얼이라 리얼. 사실이다. 이게 실제라 이게 실제. 내 살은 실제 양식이다. 내 피는 실제의 음료다.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성찬의 방법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다시 우리가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성례전과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은 성례전, 그 성찬과 세례는 우리에게 효력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십자가에서 네 가지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 방주에 세례 사건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세례 사건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는 다 침몰하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사건을 딱 차용을 해와서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이것이 실제화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것을 믿더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기 나왔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했을 때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살은 실제 양식이요, 이 피는 실제 음료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여기 6장 56절하고 같이 연동돼서 봐야 돼. 이거는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위에가 모모입니다 말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은 과실을 절로 맺을 것이다. 아니, 과실을 절로 맺는 방법을, 너희 인생의 과실, 너희 인생의 생명 살리는 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그 알토론 같은 포도가 달리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과 피를 먹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에 총체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에 거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체가 예수님이다 말이죠. 주체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7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죠. 파송했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단 말이에요. 그냥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버지다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며 나도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의 통로는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아주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 교통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through Jesu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공식이 안 맞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처럼 정말 멋있고 위대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들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도 먹지 않지요. 또 아들로 인하여 살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이론대로, 내 경험대로 살리라.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다 말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계산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죠. 무슨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그래 많으냐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굉장한
그 계시가 하나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다 이겨놨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이겨놨다.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나의 기쁨,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명력 있는 그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 밥심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through Jesus,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위임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요방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잘못된 것이단 말이죠. 그 구약적인 기도다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거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잘 살펴야 돼. 지금 우리가 기도가 그냥 늘 하는 기도인데도 뭔가 이게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 자꾸 뭘 달라 하는 기도 있잖아요. 뭘 해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이런데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기도를 내가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외우시란 말이에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딱 외워보라 말이에요.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 깨닫는 것은 성령이 주셔야 되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지푸레기 하나 들고 요거 해주세요. 여기 그냥 과자 부시래기 하나 들고 요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단 말이죠. 기도를 할 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냥 지푸레기 하나 들고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지푸레기 하나 들고 쓸데없는 그냥 찌끄럽지 하나, 세상에 있는 찌끄럽지 하나 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이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십자가 안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걸 다 죽이고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기도원에서 세상을 탁 나와서 온 세상이 풀들이 살아서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다 회복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또 망각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의 속임이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너 은혜 받는 거는 좋은데 지금 너와 너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다 속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냥 세상으로 뛰어나가지고 10년, 20년, 30년 헤매다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며 애처롭게 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주님이 또 져야 되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피로 구원을 받고 살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단 말이죠.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같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혼입니다. 혼 생명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 생명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 때 너 안에 있는 지푸레기 같은 그 혼 생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 생명으로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지 그 혼의 생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게 요한복음 6장 57절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서 사는 공식이단 말이에요. 공식.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through father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 당신의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무능한 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지식으로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소서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정에 그 수익이 나는 만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우리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걸 고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다 된다. 그것은 허미해요. 허미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는 다른 걸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딱 서 있지 않냐 이거지. 너희 눈앞에. 참으로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것은 골이 베었다는 이야기예요. 좋게 이야기해서 어리석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예수를 닮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단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공부를 해도 이런 핵심적인 걸 놓치면은 그냥 허당 예수를 믿는 거야. 딱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딱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고 오늘 말고 요 근간에 말고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왜 허합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삽니까? 예수를 믿고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은 예수를 믿고 생각과 감정에 구원은 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더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가봐야 되겠고. 그런 예수냐는 거죠. 그런 능력 없는 무능력한 예수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딱 모델 한 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 모델대로 사는데 그 모델대로 바울이 그 모델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고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하였어. 데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주님이 위로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죠. 딱 서라 딱 서라 이거. 딱 서서 이제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딱 입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실제 허상적이고 가상적이고 하나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형상적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 의지를 딱 다한 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거는 언젠가는 바벨탑으로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것도 다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살을 먹는 자는, 피를 먹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는 자는, 이 살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이다 말이죠. 아버지의 계명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나의 계명,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15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죠. 17. 저는 누구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것이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세상은 서로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죽고 나야지 만날 수 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성령을 보고 성령을 안다 이거예요. 저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딱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로 들어오신다.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죠. 18절에 그는 하다가 18절에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락방 강화에서 그는 하다가 18절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세히 보세요. 17절 18절 보면은 이게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성령은 같은 보혜사예요. 자, 고로 성령이, 내가 보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성령이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한 보혜사다 이거다.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이게. 이 놀라운 비밀.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어떨 때는 기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놓고도 어떨 때는 성령께서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은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동일한 지역에 계셨지만 이제는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시던 일을 똑같이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